이제 새로운 책으로 우리 81편, 82편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은 좀 먼저 82편 보겠습니다. 82편은 최고의 재판관,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하늘의 천상회의 가운데 서시고 천군천사 거느리시며 재판장이 되신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시고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은 현명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죠. 이게 무너지면 그 사이가 무너지는 겁니다. 2절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 내하고 안다고 뭘 준다고 그렇게 낯을 보아주면 하나님 대단히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언제나 정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3절에 약한 자 공의를 베풀어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약자에 관심이 있죠. 왜? 다 자녀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라.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라. 재판장이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공정하고 의롭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말해야 할 겁니다. 자, 5절은 뭐가 있죠? 그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어둠 속에 살고 흔들리고 세상이 혼돈스럽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인데요. 정의가 없으면 혼란스럽죠. 어둠 속에 방황하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죠. 어디나 사람은 그런 판단을 해주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가서 상담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 보니까 동네 어른이 있어요. 주장이든 그 현명한 어른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지고 가요. 아주 그분들도 또 좀 뒤로 미루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을 미루고 그러면서 조정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나 인간사례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도 아이들에게 공정하게 다 자기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잘못을 시인하고 뭔가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6절과 7절은 재판관들은 그만큼 존귀한 직분이고 그만큼 신처럼 권력을 갖고 있지만 다 죽음으로 사망에 들어간다. 아무리 고관일지라도 다 죽음으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다. 어떤 왕이든 재판관이든 참된 왕은 하나님이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재판을 하신다. 고소를 안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판단하신 분이고 결국은 악한 자는 점점 혼란스럽게
망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의 한숨과 호소와 기도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살 소망이 있는 거고, 세상이 오늘까지 버텨온 줄 압니다. 8절도 같아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래서 악은 하나님께서 주저앉히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자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왜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니까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판결해 가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공정하게 판단하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자. 특별히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뭘 하든지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1장 첫 번은 초막절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노래지요. 예. 자, 1절 능력 되신 하나님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친다. 매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것, 기쁘게 노래하는 것, 기쁘게 깡총 뛰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심으로 가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맥 빠져 있으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참 좋은 신앙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노래하라. 마음이 멍들거나 병들면 이게 어렵습니다. 예, 심령이 살면 찬양도 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식은 사람들, 그런 교회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커야 되고요. 즐거운 소리로,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즐겁게 외칠지어다,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왜요?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 2절은 각양, 악기, 시로, 소고로, 소금으로, 비파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해라.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찬양이죠. 환호하고 축하하고 박수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즐겁게 해라. 기쁘게 소리질러라. 악기를 아우러라. 절기, 초하루와 보름, 그전 성경은 올삭과 올망했어요. 아마 그전의 전통과 문화는 초하루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초하루를 꼭 했습니다. 올해 하루 첫날. 지금도 매월 첫날 특별 기도를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그전에는 다 문화가 그랬어요. 보름도 중요시 여겼어요. 보름 잰다 그런 말 했죠. 그래서 초하루와 보름, 또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특별하게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중심한 문화, 명절. 우리나라는 추석 설을 셉니다.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명절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절기를 더 기쁘게, 즐겁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더 은혜가 충만하게 드릴 수 있을까? 자, 오늘 1, 2, 3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다, 규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이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하신 하나님, 6월절에 엄청난 구원,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맥주절에 그랬고, 초막절 추수감사가 있고, 세절기였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오신 들은 성탄절이 가는 거죠. 자, 하나님 찬양하고 절기를 지키고 기쁘게 예배합니다. 언제나 교회 왔을 때는 마음을 열고 죄 용서와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회복되고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안전합니다. 복이 됩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5절 이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말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저 알지 못하는 애굽 나라 말하고 달라요. 외국에 말하는 사람들한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말을 듣고 살았다.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지?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노예, 손에 광주리는 노역하고 일하는 그 짐에서 늘 해방했다. 애굽에서 노예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너를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고난 당할 때, 부르짖을 때 건졌다. 응답했다. 무리바에서, 사막에서 물을 주었다. 근데 그걸 먹고도 의심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죠. 광야에서 또 어떻게 너들을 인도했는가? 하나님이 크신 구원과 은총과 크신 손으로 도우셨고 인도하셨음을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8절 이하는 뭡니까?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백성은 교훈을 들어야지요. 첫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게 10계명 1, 2계명이죠. 하나님만 계시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은, 나의 소망은, 나의 구원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다른 걸 쳐다보니까, 다른 걸 의지하니까, 다른 걸 마음에 두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어려워요. 다른 신, 두 마음, 이맘 저맘 먹지 말아라.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과 성령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른 신 두지 마라. 유일하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구원자도 한 분이시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독자하신 분도 한 분이시다. 부활하신 분도 한 분이시다. 창조주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10절은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제나 구원이 꼭 붙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도록 구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 손으로 값주고 사셨다니까요.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을 받들며 살아야 됩니다. 입을 엽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입을 어떻게 크게 열까?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인가? 크게 하란 말인가? 큰 소리를 하란 말인가? 넓은 기도, 중보 기도, 많은 기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채워주신다. 그릇을 준비한 대로 채워주신다.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분량을 채우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더 많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도 시간이 되면 좀 기도 제목을 주면서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명령했는데 11절, 12절 듣지 않지요. 원하지 않아. 왜? 다른 게 있어. 그게 우상이십니다. 그래서 버려두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지 멋대로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이하 다시 권면하죠. 내 백성이야 내 말을 들어라. 내 도를 따라라. 분명한 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이죠. 15절은 조금 어렵게 번역됐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고개를 떨구고 영원한 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미움받으면 그 사람은 항상 고개에 떨구고 영원히 벌받는 인생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알고 기꺼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완악한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철없는 마음 없애주시고 엉뚱한 대로 가면 엉뚱한 것이 옵니다. 진리요 생명의 길 걷게 하옵소서. 자, 믿고 따라가면 뭐가 있지요? 16절 좋은 것, 기름진 것, 가장 최고로 좋은 꿀, 만족함을 줄 거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놀라울 정도로 고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13절 들어라, 따라가라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 잘 섬기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기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